9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요청하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해 요청하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남겨진 그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 속에는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음미하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하고 목표를 삼아야 될 귀한 신앙의 길들이, 그 귀한 보화가 바로 이 기도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할 때에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용도입니다.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학교인가 아니면 공장인가 사무실인가 아니면 교회인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면은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건물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물어야 될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인생은 여러분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 내려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척 오랜 시간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 방향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방향과 목표는 너무나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가장 집중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많은 이야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서의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고 그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나의 것 삼아야 될 요긴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남아있는 제자들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바로 제자들 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그들을 통틀어 주님은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를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초라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까지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자란 바로 11명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훗날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전도를 받아서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다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자들은 장차 천국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시고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우리가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천국을 위해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은 특별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롤 모델이 되어야 할 특별한 그런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바로 그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의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은 2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2세면은 1세가 있었기 때문에 2세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왕 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언제 계셨는가 하면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장차 영국이 이루어 가야 될 그러한 영국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라는 그런 소문을 그 영국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왕은 이 일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왕실의 똑똑한 자녀들을 다 해군으로 보내어 복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국 왕실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에 뭐 어느 대학 또 학위를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군에 복무했던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과거에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먼저 자기의 자녀부터 본을 보이는 여러분 그런 정서가 영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군대 보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귀족의 자녀들도 함께 따라서 해군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일이 바다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자, 영국은 바다를 지배하게 되므로 결국 1644년에 영국의 해군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키고요. 지중해와 대서양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고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이렇게 앞선 희생의 그런 선구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하신 이유는 천국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요 그들을 회심시키고 회심한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 맡기신 가장 큰 일은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키워내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어려운 그런 때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어떤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참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은 바로 12제자를 훈련시키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과 작별할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남겨진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담고요. 남은 시간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도 그 기도를 중요한 나의 기도로 삼고 남은 여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 첫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의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요 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여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가 되나 셋이 되나 그게 그것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고요. 악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분열되는 것은 바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획일적인 그런 조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로 만들라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곧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공통 분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묶는 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 각 지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하며 사랑의 띠로 묶어져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여러분 난폭해지기가 쉽고요. 또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참 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외톨이가 되지 말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악을 대적하고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 둘째는 15절에 보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도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악한 자들에게서 저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갇혀 있어서 세상의 악은 여전히 근제하며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집요하게 극렬하게 표적을 삼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함정을 파놓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악의 유혹을 피하고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여성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이상하게 어떤 병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자기의 남동생도 똑같은 병으로 또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신도 그 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폐결핵 같은 그런 병으로 짐작이 되는데 믿음이 좋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날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을 좀 이렇게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가정을 돌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성경을 펴게 만드시고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이었다고 합니다.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붑니다. 파도가 높게 치더니 나중에는 배에 물이 배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물 퍼내면서 노젓기에 정신이 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다가 언제 그랬는가 싶듯이 잔잔하게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커 여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하라 라고 말하시면은 그 어떤 세상의 악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잔잔해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쓴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이 찬송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지금도 나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질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 셋째는 17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거룩하기는 뭐 내가 거룩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삶 공부를 하신 분은 우리들이 확신의 삶 공부하면 제일 첫 번째 암기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나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고 거룩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단호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거룩을 유지하니까 세상에 4명의 황제가 바뀌었지만은 그런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바벨론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더없이 좋은 아주 롤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거룩을 더럽히려는 개와 돼지들이 주변에 얼마나 우울거리고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절대 여러분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기도하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알게 하신 말씀을 힘을 삼아 거룩을 내 자신이 지켜갈 힘을 얻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 넷째는 24절입니다.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대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여러분 그런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요사의 말로 그냥 뿅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정신이 돌아버렸는지 주여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에 지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텐트 하나 달랑 가지고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면 침대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으면은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냥 텐트만 치고 살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든다는 그 맛보기를 바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장차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상의 행복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그것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지나간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가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감을 잃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전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12 제자와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진리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소중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